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스를 주었으며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노라. 아멘. 창세기 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자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난 아들이죠. 이제 뱃속에 잉태하게 되었을 때 서로 태 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는데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조차도 선악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4절 보면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스의 문제는 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각자가 나름대로 하게 되는데 예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장자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 중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자신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시인이 곤비하여 흙이 질 때 그것을 팔아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눈이 되었을 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곱을 분장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27장에 보면 27절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 복하여 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이 야곱을 예수로 이해를 했죠. 하지만 이제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야곱이 속였어. 축복을 받았으니까 취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대로 취소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 안에 이삭이 자유롭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이삭조차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축복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하시는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역으로 돌려서 그러면 이삭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오해가, 교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쪽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집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방식은 안 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한 그 당사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한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다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볼까요? 향치로 음지미의 아들들 펼쳐지겠습니까? 잘 펼쳐지겠죠? 술술 풀리는 휴지처럼.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는 이 장래의 일이죠. 이와 달리 늦게 온 예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는데 이 38절에 보면 예수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이 축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축복인 것 같잖아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뿐인 축복이에요. 예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뿐인 축복. 그러면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게 거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그러나 이 앞부분에 나온 것이 축복이면 뒷부분에 나온 것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요즘같이 지금 오늘날이 아니라 지금 추석 기간이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비가 이렇게 오면요 곤란하거든. 그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숨길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게 와 잘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 칼을 믿고 생활해도 아우를 숨길 것이며 이후에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을 비교를 해보면 이 야곱의 앞날이 평탄할 거고 에서의 앞날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요수아 14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예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다라고 하지요. 에서에게는. 실제로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쳐서 세월 동안 거부가 되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야곱보다 더 거부가 에서라는, 그게 창세기 32장 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만일에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 자기의 사병이 에서보다 훨씬 많다면 이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취하지 않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그 앞에 6절 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이제 형한테 선물을 바쳐서 좋은 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일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답답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잘 나가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창세기 7장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나왔는데 축복을 받았다면 에서는 세일산 쪽에 머물면서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저주잖아요. 그럼 야곱은 축복이잖아요. 그럼 축복받은 자가 더 많은 재산과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애굽에도 기근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일산에 머물면서 겪죠. 물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아들 자녀들이 머무는 그곳의 기근과 애굽의 기근을 내려서 그들을 끌고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세일산 쪽에 이 에서가 사는 그 동네는, 그 지역에는 안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일산 쪽에 머물던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죠.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종노릇하는 그 시점에 이미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 또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가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목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당에서 남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한다 하라. 이스라엘은 언제 왕이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한참 지나서 그 사사시대 말기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열방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그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을 동안 에돔은 왕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어떤 이 강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서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뒤늦게 왕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는 것은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왕이 있는 나라를 원해.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같은 나라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어떤 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면 아니 에서와 다르게 그러한 어떤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어떤 과정 없이 오히려 에서보다 달리 축복받은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무엇을 축복받았다라고 해석합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축복을 받지 않았네. 축복을 언제 받았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잠시뿐이에요. 그럼 몇 년 안 됩니다. 둘 합쳐도 거의 80년 정도. 근데 에돔은 지금 거의 400년 이상을 굉장히 견고한 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400년 정도 이상이 유지되어 왔으니. 북한도 대단하잖아요. 거의 10년입니까, 지금? 그 왕조를 유지한다는, 그 역사적으로 100년 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에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그 축복받은 자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종도로 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소유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 때 와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전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방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이거든요. 오늘날 이 기독교를 보게 되면 2000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우상입니다. 심지어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난 유대교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야곱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강구하잖아요. 그때 받는 축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 승리를 하거든요. 왜 그 방식을 취하느냐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십자가를 혐오합니다. 힘이 약하고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왕이라면 그런 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둘 곳 있을 정도가 아니라 왕궁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분을 만유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죠. 예수님이 만유의 주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잖아요. 킹 오브 킹스라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럼 만왕의 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합니까? 그때까지만 보호를 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죠. 언제까지만. 전하는 그 기능, 복음을 실어나가는 수레의 기능이 닿을 때까지.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아비가 마귀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주었고, 듣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저주받아서 멸망당하고 이 지옥 갈 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맨날 얻어터집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 나그네가 대접을 받는 걸 봤습니까? 나그네는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은 나그네라고. 나그네라 해놓고 나그네와 전혀 다른 이 환경을 조성해서 지상천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들을 원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에서와 달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종로로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장차 오실 참된 이스라엘, 참된 장자를 증거하는 역할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어떠함을 날마다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